오늘은 에레미야입니다. 이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죠. 그래서 남유다가 이제 멸망에 가는 그 시기, 마지막 시기입니다. 굉장히 많이 타락했겠죠. 1051페이지 정도. 1050페이지 정도. 다 찾으셨나요? 네. 오늘 율동이 좀 어렵더라고요. 따라하느라고 노래를 못 불렀네. 에레미야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이야기 결론과 같은 이야기를 제가 먼저 조금 읽어드릴게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에레미야의 삶은 끔찍할 정도로 처참했다. 놀라운 기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예언자들에 비해 에레미야에게는 도무지 기적이라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에레미야는 때리는 대로 맞았고 가두는 대로 갇혔으며 마침내 애굽 땅까지 끌려갔다. 그래서 그의 삶과 사역을 보면 거절받은 하나님의 사람,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생생하게 알 수 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가 이토록 처참한 삶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까? 망해가는 우리가 겪을 환난을 몸에 짊어진 채 살아야 했던 그의 삶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또한 모든 믿는 자들이 겪을 고난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스라엘 신앙의 기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윗 왕가에 주신 영원한 언약,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내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리라 하는 그 영원한 언약과 하나님의 이름을 등에 진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야말로 이스라엘의 삶을 더럽히고 타락시키는 원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일상의 불의가 가득한데도 언약이 있는 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이 있는 한 다윗의 나라가 평안하리다라고 여겼고,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 있는 한 안전하리라 믿었다. 에레미야가 사역 기간 내내 이스라엘과 맞붙어 부수어 버린 것이 이 두 가지에 대한 헛된 기대였으니 어찌 그의 삶이 평안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에레미야서는 오늘 우리 신앙의 기초를 흔들어 버리고 익숙한 삶의 방식에 의문을 제기한다. 다윗의 영원한 언약을 굳게 믿기만 했던 이스라엘과 예수 이름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맹목적인 신앙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가운데 거했던 이스라엘과 무수한 예배와 찬양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또 어떻게 다를까? 구약시대 유일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산산이 파괴되었는데 우리는 무슨 근거로 무수히 많은 우리 교회들이 절대 무너지지 않으리라 믿을 수 있을까? 에레미야에게 희망은 반드시 심판 너머에 오는 것이었다. 그는 부수고 뽑고 파괴하는 예언자였지만 파괴가 있은 다음에 반드시 심고 건설하는 새날이 올 것이라고 전했다. 에레미야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딱 요 부분을 점검하면 좋겠죠.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끔은 어떤 사람들에게,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참 고난의, 이 땅에서의 고난의 연속인 삶을 허락하실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 고난의 순종으로 이어가며 믿음을 결코 꺾이지 않았던 예레미야를 보면서 우리는 또 하나 배울 수 있어야 되고요. 이 남유다가 멸망해 가면서도 붙잡고 있었던 게 여호와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와 또 하나 다윗의 언약이었어요. 이 언약이 있는 한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두 가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사는 현대에다가 딱 연결을 해보니까 교회가 있는 한, 우리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 한 나는 결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것과 예수를 믿는다고 나는 고백했기 때문에 내 삶이 어떠하든지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 이 두 가지. 에레미야 시대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두 가지를 깨부시려고 하나님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에레미야 이야기는 조금 우울합니다. 그래서 안 할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또 너무 좋아하니까 오늘 10장까지 짧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 보면 베냐민 땅 아다롯의 제사장들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뭔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아무튼 아웃사이더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인데 그 주류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해 가세요? 네. 지금으로 말하면 큰 교회 뼈대에 있는 그쪽이 아니에요. 그냥 저처럼 이렇게 변방에 있는, 개척해 있는, 이렇게 누가 별로 씌워주지도 않는 그 에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2절 보면 요시야 왕 때부터,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622년 했으니까 626년부터 3절 여호야김,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 마지막 왕인 두 번째 줄 시드기야까지, 그래서 마지막 그 멸망까지 지켜본 그런 선지자입니다. 4절 5절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웠다 하니까 에레미야가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뭐라 그러죠? 주님의 저예요, 이런 느낌이죠. 주님 슬프도소이다, 저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그랬는데 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줬는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해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부르심을 받아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이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격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그래, 그러면 나 정말 슬픈데 시작해볼래 해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었다가 내내 고민하죠. 진짜 하나님 함께 계시는 거 맞아? 나 혼자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막 간들간들 할 때 또 하나님 함께 계신 것 같고. 에레미야도 그랬다는 거죠. 에레미야도. 그리고 이제 11절 세 번째 줄 살구나무 가지형 그와 그 다음에 13절 두 번째 줄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거.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또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자, 이제 2장부터는 이제 1장은 에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넌 내가 전하라는 말만 딱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2장부터 이제 4장 앞부분까지는 이제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 5절에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 부부 사이에 남편이든 아내든 뭔가를 크게 잘못해가지고 외도를 했어요. 상대방 이렇게. 그러면 뭔 이유라도 있잖아요. 지극정성으로 너무 잘해주고 사랑해줬는데 외도를 해. 그럼 이거는 정말 빡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상황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시고 능력을 행하셔서 광야 가운데서도 지켜내시고 막 이랬는데 이스라엘이 이유 없이 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한테 가가지고 진짜 헐떡거림으로 그 우상들을 사랑하고 부둥켜 안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돌아오라라고 하신 거죠. 7절에 7절 보면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일이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8절 두 번째 줄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말씀을 다루는 자들은 누구를 알지 못하며 나를 알지 못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자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큰 거였죠. 13절 내 백성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 언제나 물이 콸콸콸 넘치는 거기서 가면 마실 물이 있는데 그걸 굳이 부리고 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창조주 되시고 구속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내가 돼서 내 탐욕대로 살아가겠다고. 그게 이제 웅동인 거죠. 이스라엘은 여러분 그 중동이 미세 그 지진이 되게 많다고 해요. 1년에 한 200번 정도 되게 많다 그래요. 그래서 웅동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우리로 말하면 석회인가요? 분필 그걸로 쭉 이렇게 발라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물을 이렇게 딱 붓죠. 근데 이렇게 지진이 아주 잔잔하게 하면 금이 쫙쫙 하면서 물이 다 빠지는 거죠. 그렇게 살고 있다고 이스라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88절 보면 네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욕 아닙니다. 이거 나일강의 물입니다. 시올, 나올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네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아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사는 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면 그게 너한테 악이고 고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나는 예수님 안 믿어. 얼마나 세상에서 즐길 게 많고 얼마나 재밌는데 불타는 불금도 있고 주말에 또 산과 바다를 가서 주일날에 마음대로 놀고 얼마나 세상에 많은데 난 나야말로 진정한 행복 가지고 너희들은 매 주일날에 이렇게 날씨가 좋아도 밖에 못 놀러 가고 예배나 드리고 있고 너희들이 정말 불행한 것 같아. 뭐하러 하나님을 믿냐? 이러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고 고통인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의 이 선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메 우리가 상당히 잘못했어야 이렇게 반성을 했을까요? 23절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는 거야? 노 나 하나님 잘 따르고 있는데 왜? 나 나름 열심히 하고 있어.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죠.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아라. 네 행한 바를 알 것이라. 발이 빠른 암 낙타가 그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으며. 여러분 그 암 낙타가 이렇게 걸어가면 뒤에 가면 흔적이 있죠. 아주 그냥 어지러질하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는 거죠.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속력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과 같았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9절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께 대항하는 건 어떻게 된 거냐. 30절 두 번째 줄 첫 번째 너희는 징계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두 번째 31절 세 번째 줄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너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나 다시는 교회 안 나갈 거야. 나 하나님한테 돌아가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들 있죠. 32절 두 번째 줄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네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니까 다른 우상들한테 세상 것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것들하고 같이 놀려고 화장을 하고 꾸미면서 다니는데 결국 하나님한테는 등을 돌리고
절대로 하나님한테는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돌아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죠. 남유다였다는 거죠. 35절.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나 죄 없어.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했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예전에 어떤 그 부부를 봤는데요. 젊었을 때는 막 교회 그 청년회 회장도 하고 그랬는데 사시는 게 너무 악해요. 그냥 봐도 너무 악해. 세상적으로 봐도 악해. 근데 큰 어려움이 왔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저한테.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선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냐고. 그래서 많이 놀랐습니다. 그때 저렇게 사시고도 하나님한테 다 따지시는구나. 그냥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 너무 좋겠는데 너무너무 당당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갔는데 말씀을 볼수록 있잖아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세상 것이 너무 좋아 버리니까, 세상에 너무 물들어 버리니까 결국 하나님한테 대놓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하고 같이 막 욕하고 싸우고 막 칼 들고 싸우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해가 안 갔는데 이거 영적으로도 이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3장 여러분 에레미야 이렇게 계속 하니까 우울하시죠? 네. 제가 그 지난주에 여수 거기 시민교회 갔다 왔잖아요. 제 모교회 제 모교회가 신가은광교회인데 거기보다 조금 한 3분의 2 정도 작은데 그 30년 40년 하면 내가 너무 늦게 보이니까 한 30년 전하고 똑같은 거야. 헌신 예배를 하는데 막 그 총무님 나가갖고 막 이렇게 읽고 남자들 그 특송하는데 나가고 찬송가 들고 1절 2절 간주하고 4절하고 너무 분위기가 그러니까 옛날 그 제 고향에 간 그 분위기여서 오후 예배 때 원래 제가 다른데 헌신 예배나 가면 딱 원고만 갖고 그냥 쫙 이렇게 하고 오거든요. 근데 이사 농담을 제가 많이 던졌는데 여러분들은 별로 안 웃으시잖아요. 안 웃으시잖아. 또 우리 목사님 또 헛소리 한갑다. 막 이렇게. 특히 저 뒤에 그 사모님하고 진하땡하고 이렇게 그러거든요. 내가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자면 뒤에서 이러고 있거든. 근데 아무것도 아닌 걸 이야기해도 그렇게 웃으시고 즐거워하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아무튼 에레미야가 좀 우울합니다. 그래서 넘어가 버리겠습니다. 방금 설명하려고 했는데. 자, 4장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해요? 에레미야가 52장까지 있어. 그리고 우울함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에레미야 애가가 있어. 계속 우셔야 돼요. 한 몇 주 정도는 우셔야 돼요. 그래서 5월 중순이 넘어가면 여러분에게 새 희망이 오지 않을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진리와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렇게 하고 이제 너희가 어떻게 멸망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두 번째 줄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겠다.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제 하시는 거죠. 10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누구 때문에 슬프냐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가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래서 이 엄청난 영적으로 여러분 선지자는 그거잖아요. 누구보다도 일개입으로 말하면 저기서 구름 하나 오는데 저게 어떤 비다라는 걸 알고 말을 미리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그 구름을 몰고 오냐에 따라 저걸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선지자의 역할이고 주의 종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선지자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저 구름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삶을 이렇게 살고 하나님이 저건 분명히 폭풍이다, 태풍이다, 분명히 아는데도 백성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뭐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교회 헌금 꾸준히 하시고 잘 교회 활동하시면 걱정이 없겠습니다. 붙들어 매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미치겠는 거야. 자기와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으면 좋겠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루고 있어요. 에레미야가 고통스러운 건 하나님의 메시지가 너무나 절망적이었잖아요. 망해도 바벨론한테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해야 되고, 이게 너무 절망적인데 옆에 다른 주의 그 일명 선지자라고 하는 그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평강을 외치고 있었다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 절대 그럴 리 없어. 왜? 우리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거든. 다윗의 언약이 있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에레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 자, 그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요. 14절,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자, 5장 1절, 기침도 나오고 역시 에어컨이 좋습니다.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 그 거리로 딱 갔는데 정의를 행하는 사람, 말씀으로 행하는 사람 1번 한 명도 없었다. 2번 한 명이 있었다. 어떨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서로 이렇게 막 이렇게 눈치 보고 누가 빨리 대답 안 하지? 이럴 때 여전도 회장님 뭐 하시는 거야? 막 이렇게 이런 거나 해주지. 에레미야 외에도 스바냐, 뭐 하박국, 뭐 에스겔 선지자, 서긴, 뭐 바룩, 여기 그 에레미야를 기록한 많이 있었죠. 근데 이건 강조 과장법이죠. 예루살렘이 그만큼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5장 30절 31절,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정말 이상한 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나 슬프죠. 그리고 6장에서는 이제 북방으로부터 오는 멸망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계속해서 앞에서 했던 동일한 내용이 나오죠.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해하고 말씀을 바로 해주고 잡아주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이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이 받은 영적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얼마 전에 저희 교회 노회를 갔다 왔죠.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이제 안 가면 안 될 위치가 있어가지고 좀 갔다 왔는데 마음이 너무 슬펐어요. 그러니까 노회 분위기가 안 좋았다는 게 아니고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 법에 대해서 또 배우는 것도 되게 많았고, 근데 논의를 해야 될 게, 이 땅의 다음, 이렇게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을 보고 또 교회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이제 살아가는 문제, 그리고 선교의 문제 너무나 질비한데 노예가 너무 교회가 많아서 좀 반으로 나눠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오후 내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밥 먹고 왔어요. 그냥 교회로.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다 좋은데 그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고민해야 될 게, 사탄은 세상을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빨리빨리 그냥 머리를 회전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유혹하고, 여러분 우리 신천지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신천지 카페가 유행인 거 아세요? 방이 있는 이렇게 딱 카페, 이렇게 카페도 있고 여기 이제 홀도 이렇게 딱 있는데,
카페 와서 하는데 이제 서로 아는 척하지 마라 이러면서 이제 커피도 하고 음료도 주고 몰라요. 근데 분위기도 너무 좋고 예. 그리고 이렇게 또 미니 방도 만들어놨어. 왜? 거기서 몰래 성경 공부하려고. 여러분 그렇게 머리를 쓰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다음 세대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나 때 목회하면 먼저 곧 있으면 은퇴하니까 설마 5년 10년 안에 무슨 일이 있겠어? 예. 여러분 그러다가 15년 20년 만에 이제 진짜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마음이. 그래서 너무 아파서 그냥 올라 그랬는데 밥은 먹고 왔어요. 준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그 교회 지도자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영적인 상처를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세워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부흥시킬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꼭 그 이야기를 함께 같이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늘 고민하고 해결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 하나님 나라 부흥에 관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의논하고 해야 돼요. 자 7장 성전 설교입니다. 성전. 자 2절에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그러니까 삶이 예배가 되라는 거죠. 근데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논하고 9절 보니까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 우상 숭배 이렇게 하면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여기까지. 여러분 보세요. 에레미야가 지금 7장하고 26장인 성전 설교거든요. 예,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지금 설교를 하는데 너희가 삶이 그렇게 무익한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 우상 숭배 너 욕심대로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교회에 딱 들어오면서 이 집에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말하기를 우리는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고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에레미야는 어쩌면 세속주의로 타락한 이 한국 교회 들으라고 하는 메시지하고 너무나 동일합니다. 자 16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시잖아.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마라. 내게 간구하지 마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에레미야는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았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더 아픈 마음으로 눈물로 주야로 기도했던 선지자가 바로 에레미야입니다. 자 8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며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가 뜰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 임할 재앙이 소개되는데 그 재앙이 얼마나 컸으면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여러분 남유다 그렇게 힘들게 멸망당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또 그러죠. 레이기에서 말하는 그 재앙들. 오늘은 내 자식, 내일은 네 자식. 사는 것보다 죽는. 그들이 그 바벨론 군대가 와서 어린 아이를 돌에다가 쳐서 바위에다가 쳐서 죽이고 젊은 그 유부녀들을 잡아다가 다 강간하고.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말을 안 듣고
응, 아니야. 절대 하나님 그럴 일 없고 나는 잘 살고 있는 거야. 나 믿음 좋은 거거든. 이렇게 거짓 착각을 하고 있는 그들. 7절 공중약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9장 1절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올리로다. 9장 2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는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공의를 행하십니다. 늘 정직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10장 쭉 이렇게 보시면서 10장 12절 보면 여기는 이제 하나님만이 온 세상에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1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뭐 하셨다? 이 히브리어로 보면 우주 팽창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불변의 물리법칙도 또 에레미야 33장 25절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10장에서 온 열방 가운데 유일한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작고 큰 문제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편함을 나의 유익을 선택할 것인가 늘 우리는 도전받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여러분 큰 거 말고 작은 거에서 계속해서 도전을 받고 그 작은 거에서 타협을 하다 보면 결국 큰 우리의 믿음의 탑이 무너질 수 있음을 아시고 조그만 거 하나에도 우리가 실수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르고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셀모에 마시겠습니다.